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회개하는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요령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눈보다도
저가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탈출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저런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그늘의 바다 향해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은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할 텐데요. 정말 세상에서 코로나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인하여서 기독교를 너무 억압하고 탄압하고 규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역전이 되어서 정말 기독교가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그러한 기독교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희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비웃을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는데도 왜 변하지 않고 도리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겠니? 니네 아무리 기도해봐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전시켜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쏠리지 마시고 항상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다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먼저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결국은 저희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그로서 기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써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그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 같이 마이크 내리고 손으로만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시작. 마이크 내리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써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너의 빛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향하고 바라볼지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으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은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다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나아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받아 주옵소서. 정돈된 마음으로 앞에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영원히 소생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을 주여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헌금과 간사헌금과 일천번제와 11조와 약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 주시기만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휴가를 한 주간 갔다 왔는데도 꽤 오랫동안 갔다 온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못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을 또 온라인으로 보면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 409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저는 오늘 영남 지역에서 목회하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요즘 여름에 어떻게 지내느냐 이제 안부 겸 물었는데 자기는 최근에 총회에 SC라는 단체에 잠시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작은 교회를 하는데요. 그래도 총회 임원을 만나서 이 시골 교회의 애안을 조금 읊었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는 부교육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신학교가 이제 전국에 10개가 있지만 그렇게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가까운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상황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 하니까 자기는 감리교는 제도가 이런 게 있대요. 이제 목사를 받기 전에 부교육자로 이렇게 시골에 가서 어느 정도 연수를 받아야지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결제를 해줌에 따라서 결국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부교육자 훈련도 안 받고 목사 안수를 받는 신학생들이 요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게 훨씬 부교육자 교육전도사보다는 페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전도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큰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서 신학생이니까 한번 간사해봐라 그래서 간사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어져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또 더 좋은 교회에 배우려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르쳐 놓으면 때가 되면 또 다른 교회로 가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육전사도 배워야 되고 더 큰 교회 가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제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중간 교회도 있어봤고 큰 교회도 있어봤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게 딱 하나님의 사인이더라고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18회를 해봤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 현장에서 한 부서, 어린이 부서든 뭐 청소년 부서든 청년 부서든 그 부서만을 놓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쳐가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교회학교 현장이요, 그냥 이 교육자 왔을 때 다르고 저 교육자 왔을 때 다르고 프로그램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총신에는요, 기독교 교수님이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3명이 있대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3명. 근데 통합층 장신대는요 10명 이상 넘게 있습니다. 벌써 통합과 합동은요 교육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학생일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교육이 그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총신대는요 신학과가 제일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신학과를 못 간 친구들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갑니다. 근데 반대로 통합측 장신대학교는요 신학과가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는 친구들이 더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육을 내가 배워서 목회를 하겠다. 사실 교회마다 또 교회학교 주일학교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정이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벌써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오늘 바쁜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어디 휴양지 가가지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가 이제는 당연한 마음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정부가 교회에 예배를 이제 자유롭게 허락을 해주는 시점이 왔을 때 과연 100% 성도들이 다 돌아올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초대형 교회인 순복음 교회 7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한다는 이 순복음 교회가 최근 그 교회 건물인지 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거를 팔아서 교회의 재정 때문에 1,200억의 경상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교회의 재산을 팔아서 1,200억의 재산을 그렇게 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모이지 않았으면 그 큰 건물에 19명 와서 예배 드리라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99명까지 예배 드려도 된다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거기 부교육자들이 몇백 명이 될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들도 600명이 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코로나 시대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존중하십니까? 엘리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정말 개망나니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예배만 망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마음마저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여기는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도가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들이요, 엘리 아들들의 예배 인도하는 태도에 급 실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엘리는 아버지로서 성도들이 자기 자녀 때문에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따끔하게 훈육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의 심각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냥 대충 성도들이 마음을 상처를 받겠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서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걸까요? 그는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는 예배 형태는 봤습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짜 임재가 있는 예배가 뭔지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엘리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에 정말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엘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만 죽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엘리 두 아들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뒷부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예배자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박국의 1장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저는 여러분의 예배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제 개인의 예배 생활은 어떤 것보다도 제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부서의 아이들의 예배는 자기의 영혼의 온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저희 애가 막 이제 한 3살, 뭐 10살 뭐 이런 아이가 있다고 봅시다. 10살 아이는 손을 잡고 오고 3살 아이는 제가 안고 예배가 지금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9시, 11시지만 가정을 해서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9시 50분에 애를 데리고 제가 교회에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 사모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남편은 유모차 몰고 그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온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목사에게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청바지를 입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제가 천주교 사제들이 입는 노만 칼라 옷을 입고 와이셔츠 같은 거만 입고 예배를 인도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니 반대로 제가 여름에는 흰색 성의를 입고 겨울에는 검정색 성의를 입고 예배를 집내에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건요 지금 어떤 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리와 비너하스도요 분명히 아버지가 준 성의를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식을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나는 못 받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대화 속에는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은 예배하면 된다지만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 다음 절에 얘기를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럴 때인데 어디냐 하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제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얘가 예배를 드린다, 그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받고 계시느냐, 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렸기에 이제 괜찮아. 실제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가짜 예배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기 예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예배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마포 에봇을 입혀라.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세마포 에봇을 자녀들에게 입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손수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한 땀 한 땀 딸 때마다 기도의 눈물이 담겨진 옷이라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벌 이렇게 갖다 줄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을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꿈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 엘리 제사장에게는 믿을 대상도 안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믿을 수 없는 영적으로 가장 공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이제 바톤을 맡을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에 한나가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 옷을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세마포 에봇을 직접 지어 입혀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 같은 상황이요,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 아니,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는 불바다가 되는 그런 지구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간 속에서의 그런 고통은요, 많아지면 더 많아질 겁니다. 최근에 정부의 방침대로 교회는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방역에 아마 교회만큼 잘 동참한 공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교회가 지금 문 닫을 상황이 되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지금 투잡을 뛰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성도들을 만나지만은 평상시에는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자기 교회 차량이 있으니까 학원의 지입 차량으로 자기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서 교회 임대료를 지금 낸다는 겁니다. 저는 이 큰 교회가 이제 건물이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이 방역이라는 지침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통제를 받는다면 이제는 각 가정이 교회가 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곳으로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세마포 옷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가르쳤던 가정들이 반대로 가정예배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가정예배 드렸던 시간이라고 그런 교육들을 교회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한다는 건요, 그런 비전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교회와 학교, 학원, 가정, 일터, 직장, 이게 따로 노는 거였어요. 다 일터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흉내 내다가 주일만 예수 믿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예수 믿는 티를 안 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티를 드러내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우리는 대충 가르쳤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미간에 붙이든 손목에 매든 문설주에, 집 문설주에 아니면 바깥문에 써놓든지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죽하셨으면 세계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 개척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스템을 도입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작은 개척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온라인 사용법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 예배를 이렇게 막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 강의들을 지금 큰 교회들이 오픈하는지 몰라요. 전에는 자기 교회 성도들만 오픈하려고 그렇게 꼭 와서 들으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딱 보면요 무슨 게임 같잖아요. 저게 게임이 아니에요. 저게 하나의 공간이 됩니다. 저걸 통해서 사람들이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저기에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앞으로 저런 교회 예배를 드리는 시대들이 곧 다가올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저런 화면을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벌써 사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는요 벌써 5년 앞서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부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를 키웠는가? 저희가 한번 하나님이 질문한다면요 저는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큐티책도 사줬고요. 그래도 제가 있었던 교회 학교에서 또 좋은 양질의 교육으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신앙원에서 잘 양육시키려고 애를 무진장 썼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모범되는 아버지였나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자신 있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이 왜 망가졌을까?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됐을까? 물론 아버지가 잘 가르쳐도 망나니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배의 존엄함을 가르쳐주지 못했기에 그의 아들들도 예배를 존엄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아들들에게 책망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도 못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무엘은 들었지만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교회 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중직자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를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다 교회 학교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나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아니 직장 들어가고 나서, 아니 출가하고 나서 우리의 자녀가 지금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 어릴 때 그렇게 교회 학교에서 뭐 새벽 기도 할 때, 여러분 성경학교 새벽 기도도 상 받아왔던 애인데 왜 지금 걔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느냐? 종교인의 어떤 예배 모습은 우리가 보여줬지만 진짜 예배자가 뭔지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도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닌가? 교회에서 안 좋았던 얘기들을 자녀들이 뭐 들으려고 들으는 거 한 건 아닌데 듣다 보니 자녀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 교회는 문제 많은 곳이. 그래서 난 교회를 안 갈 거야. 그리고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겠죠. 청년 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장년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든 그런 성도에게 받은 상처든 그 상처가 도려내고 환부가 다듬어질 때까지는요, 신앙생활이 머물러 버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가정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세마포의 옷을 지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 자기가 못 보니까 자녀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장 8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야 아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구나. 그제야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금 영역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영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정상적으로 지금 금요기도의 숫자를 본다면 더 오셔야만 되는데,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의 컨디션이 코로나로부터 확진자와 접촉되지 않았다면 이제 결단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현장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영화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은요,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바로 전지현이라는 여자 배우입니다. 이 전지현이가 실제 이 영화에서 너무 액션을 여자의 몸을 아끼지 않고 총격신을 하고 특별히 저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실제로 존재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을 해서 이 사람들이 찾아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름은 안옥윤인데 이 여인은 실제로 남자연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을미의병으로 남편이 죽자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참여했는데요. 그분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3개나 잘랐습니다. 자신의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느냐, 그러면서 싸우지 말라고 손가락을 한번 자르기도 하고,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냐면서 또 손가락을 자르고,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이 신체를 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교사님들로부터 이렇게 살라라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고국 땅을 버리고 그 땅 미국에서 의사로서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자녀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가 이 정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안옥균이라는 전지현 배우가 영화 중간에 보면요, 막 총상을 입고 막 어려움에 있어서 동료가 말합니다. 이제 살아서 나가라. 너 더 이상 독립에 그렇게 투자할 너의 그 여성으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전지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당신 할 만큼 했잖아. 이제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동료가 회유하는데도
난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싸운 이유가 고향을 나는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해도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그렇게 동료가 말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를 죽이고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이번 주도 장례를 했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엄중한 하나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던 엘리, 자녀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었는데 과연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본이 되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부모였던가? 저 역시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남깁니다. 사무엘상 2장 33절 34절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과 홈리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 음성이 우리의 심정을 두들기는 이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최근에 서울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
부산 세계력의 손혜보 목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입니다. 은평제일교는요, 여러분들도 알듯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 처분을 받게 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복을 입고 99명이 아니 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다가 요청했어요. 교회 운영이 이러면 정말 할 수가 없다고 운영 중단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는요, 구청이 잘못하고 있다, 일시적이지만 처분을 정지시켜 주는 걸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해 여러 가지 따라주고 도와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가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는 안전하고 6시가 넘으면 2명까지만 안전하고 지하철은 안전한데 교회는 위험하고 버스는 안전한데 교회 모임은 다 위험하다. 이거는 어느 나라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철저하게 코로나를 위해 교회만큼 신경 쓰는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세요. 소독약, 여러분 체온 측정하는 거, 제가 체온 측정하는 거 우리 교회만큼 해놓은 데 못 봤습니다. 그냥 10만 원짜리 그냥 그런 거 하나, 손에 소독약 조금 나오는 거, 체온 체크하는 거, 그런 거 하나 갖다 놨지 카메라가 보이는 거 해놓은 식당들, 정말 큰 식당 아니고서는 못 봤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이게 사단의 장난 아니겠습니까? 어디선가든 우리는 어떤 순간이 와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나 교회에 많은 분들을 타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중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심화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설교한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 제가 해보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목양실 자기 방에 영정사진을 갖다 놨더라고요.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참 나는 목사 너무 편하게 한다, 생명 걸고 목회하는 이런 목사님도 있는데, 나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님도 물론 백석척이지만은 저는 그 교회에 부흥회 할 때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부흥 세미나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지 제가 2년 전에 한번 세미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바로 역전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가 심각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형교인 순복음교회도 아버지 어려움을 처하여 있고, 아버지 많은 대형교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버지여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주여, 이 시기가 아버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는 사단의 전력인 줄 모르고 아버지 거기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셔서 중직자가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아버지여,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이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직장 형편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면 주여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현장 예배를 아버지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척교회를 주여 불사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병들어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심화본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눈물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아버지 회개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잘못 믿은 거 아버지 껍데기만 믿었던 것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배의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핸드폰으로 아버지 경건하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예배를 보고 드리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독립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개척교회를 주여 살려주옵소서. 죽어가는 개척교회들 주여 문 닫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아버지 같이 도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아버지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 떨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임자는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예배 속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컬컬함을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개척교회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중소대형 교회들이 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주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여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장 예배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등한히 하여 1-2년 넘게 교회를 오지 않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성도들 주여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전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아버지 중직자들이 예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라를 위하여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영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예배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면 기도를 합니까? 왜 교회에서는 기도하는데 집에 나갈 때는 기도 안 하고 집에 도착해서도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가정교육을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사무엘에게 입혔던 그 세마포 에봇을 아버지 나도 준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제가 다 아십니다.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 공간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이 고통을 주여 아버지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직분을 받았지 아버지여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지만 믿음의 인격이 없고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정에서 정말 목사의 가정답게 가정을 격려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경 읽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경 읽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자녀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기보다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주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목숨 걸 수 있는 아버지 신앙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온전한 아버지 11조 성도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를 목숨 걸도록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큐티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가정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모든 믿음의 가치관들이 다시 훈련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영적인 시스템 아버지 교구와 주일학교와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세수를 세무대에 담게 하시고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역동적인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편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엮이는 가정의 아픔 때문에 그 가정이 상처가 있습니다. 주여 남편의 순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남편의 도망 문제를 정리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정말 복잡한 이성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제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것들 주의 믿음보다 경제의 아버지여 가치관이 먼저 있는 것들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성공에 빠져서 신앙을 아버지 간수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자녀의 신앙 안에 먼저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주여 붙잡아 주셔서 꿈을 주시되 믿음 안에 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의 청소년 부사를 주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 한 명 한 명을 주여 도와주셔서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조성가정들 주여 평범가정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평범가정들의 아픔을 주여 위로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이 아버지 이제 끝나기를 원합니다. 이혼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될지어다 예수 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내 만세 주 너를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보러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전에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모 세대로서 자녀들에게 영적 기감이 되게 하옵소서. 영안이 어두워진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기가 닫혀진 성도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믿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과도한 종교적 신념으로 여성들이 부르카를 안 쓰면 길거리에서 총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인권이 억압받는 그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미래를 복을 주시고 교회와 가정의 영권 물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교인들이 아버지 이 가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민족과 열방과 내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내 안에 영적인 길을 열어달라고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주님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 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는 두 손도 발도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해결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은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없어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영권을 주옵소서. 물권을 주옵소서. 영명을 실면하다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기도의 여기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교회 구정구정이 열려지게 하고 주여 교회 모든 명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와 이간질과 모든 매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들자가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미를 열어주시고 자녀들을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말 받는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섯 달란트를 받는 여러분에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없음할지라도 주여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없어. 죽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야 되는 삶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패잡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주여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일날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고 주일날 억지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도록 주여 오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없도록 하여서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여 집에서 오늘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하나님 경고만하게 예배드렸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잘못되어진 고통받는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를 쭉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역사에는 아버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성도사님들 주여 아버지 그들 울려 신길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백성들을 주여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그 땅을 주여 정말 참 수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세계 열방을 주여 막아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사리 정복이 안정하게 하시고 미국에 떠난 그 위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부 수락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정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성애를 막아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불쌍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오는 내가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하시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어느 곳에는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 영혼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험에 우리의 시험에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시름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름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가정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호개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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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제를 아버지여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시름을 아시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우리의 영적인 답답함과 칼칼함을 아시는 주님 해보시고 우리 성도를 외면하여 오늘부터는 성도들을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주여 이에 남게 결혼하는 성도들 주여 어떡하시렵니까? 주님 다시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아버지 이 아버지와 우리가 이 엄란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대순 삶의 남편 되시는 김창배 집사님이 지금 인하대학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혈뇨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소변이 원활하게 나오게 하시고 피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대순 권사님 동일하게 30일 날 목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강서주 집사님, 최경래 집사님, 이송훈 성도님, 구상희님, 신순옥 권사님, 선종엽 집사님, 소윤섭 권사님, 최윤숙 집사님, 한소연 집사님, 최의자 집사님, 염희숙 집사님, 그리고 최영만 집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최성엽 장로님, 최성호 집사님, 여봉철 장로님, 정동수 권사님, 김장건 집사님과 우리 모든 어른들을 위해서 짧게 한 1분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환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찾아가 주셔서 모든 아픈 자들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모든 병마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아버지의 가정마다 아버지와 모든 분을 지금도 병상에 쓰이는 고통받는 장로님들을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창배 집사님이 모든 아버지의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아버지 원인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 남대중 권사님 주여 모든 목에 있는 아버지 안 좋은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뼈와 근육과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과 몸의 모든 약한 자들이 취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한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이제 현장 예배 나오게 하시고 2년 넘게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이 교회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끌려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받는 모든 한국교회 다시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너의 전면소 한 번 더 삼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을 쏟아 우리 모든 염려를 두 손 들고 맡깁니다. 이제는 억만치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며 우리 가정을 교회다운 가정으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를